말씀 보겠습니다.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.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. 신약성경 61면에 있습니다.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겠습니다. 모두 찾으셨으면 함께 이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.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.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.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.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. 아멘. 아멘. 다들 저녁 식사는 맛있게 하고 오셨어요? 예. 뭐 이제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직장이 끝나고 퇴근해서 바로 시간 맞춰서 오시느라고 또 서둘러 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. 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중요한 정보를 하나 알아왔습니다. 여러분 벌써 웃으시면 안 됩니다. 요즘 핫 이슈가 몸 관리입니다. 그렇죠? 다이어트, 살을 좀 빼서 몸을 좀 관리하는 그런 게 지금 많이 사람들이 그런 방법을 찾고 있는데요. 제가 그 방법을 알아왔어요. 확실한 방법입니다. 알려드릴까요? 궁금하십니까? 궁금하시면 500원. 자, 몸을 좀 바로 세워보시겠어요? 바로 세워보시고 고개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려보겠습니다. 오른쪽으로. 자, 반대로 왼쪽으로. 좀 빨리 해볼까요? 이렇게. 자,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 주십시오. 이것들을 기억해 주시고 누가 치킨 먹자 하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? 아니야. 아니에요. 족발 먹자고 하면 아닙니다. 요것만 잘 하셔도 5kg 빠질 줄 믿습니다. 아멘이 이렇게 크다고요? 웃으시라고. 제가 이걸 못 해가지고 지금 그렇습니다. 말씀 보겠습니다. 12해 동안 오늘 말씀 보면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. 이 여인의 몸은요 이미 망가질 대로 다 망가져 있었습니다. 소망이 없이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을에 오신다라는 소식을 이제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. 오늘 25절과 26절 말씀을 보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의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.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? 25절, 26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?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12년 12해 동안이나 이 혈류병으로 고생을 했던 여인, 이 여인은요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수많은 방법들을 다 동원했습니다. 있는 방법, 없는 방법, 이게 좋다 하면 이것도 해보고 저게 좋다 하면 저것도 해보고 어디에 좋은 의사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 찾아가 보고 아마 아프셨던 분들은 이 심정을 너무나 이해하실 수도 있겠어요. 그런 방법들을 다 동원했어요.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?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들을 다 동원한 거예요. 많은 의사들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바쳐가면서 치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이죠.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? 안타깝게도 도리어 그 병세가 나아진 것이 아니라 더 중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굉장히 슬프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이 여인은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.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병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. 12해
동안 12년 동안 자신의 몸이 그냥 망신창이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. 여러분, 요즘에는요, 아무리 내가 중한 병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보험이 있잖아요.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모든 것들을, 어떤 것들은 지원받을 수도 있고 이 생각만큼 많은 재산을 잃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요. 그런데요, 저보다 이제 한참 연세가 있으신 분들, 어르신들의 이야기만 들어보면 가족 중에 누구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, 그때는 의료보험도 안 되고 그랬으니까 전 재산을 다 날렸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. 예전에는 이렇게 중한 병이 걸리면 재산을 다 날릴 정도로 그렇게 고통과 어려움을 당해야만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죠. 그러면 그것보다 더 오래된 이 혈류증에 걸렸던 이 여인은 어떠했겠습니까? 그렇게 재산까지 다 날리고 몸도 망신창이가 된 상황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이죠. 그러면 이 혈류증이라는 병이 어떤 병이기에 이 여인이 이렇게 고통을 당했던 것일까 하면, 그 혈류증은 요즘에 만성하열이라고 불리는 병이라고 합니다. 이유를 알 수 없이 계속해서 자궁에서 계속적으로 비정기적으로 하열을 계속하는 그런 병이라고 해요. 요즘에는 이게 고칠 수도 있었겠지만 그 당시에는 불치병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. 이 병의 특징 중 하나가요, 계속 출혈이 되기 때문에 힘도 없고 뭐 여러 가지 몸이 굉장히 괴롭고 힘든 것도 있지만 더 힘들었던 거는 뭐였냐면,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 봤을 때 이 병은요, 성경에서, 구약의 율법에서 부정한 병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더 고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. 여러분,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대인 관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. 공적인 자리에도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. 그냥 따로 구별되어져 있던 자리에 혼자 스스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야 하는 외로움과 고독이 이 여인에게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. 우리처럼 아프고 병들고 괴로우면 와서 하나님, 저한테 왜 이런 상황을 주십니까? 이런 병을 주십니까? 힘듭니다 라고 매달려서 기도할 수조차 없었던 상황에 빠진 사람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. 여러분, 말씀 가운데, 우리가 성경 가운데 보는 한나 기억나시죠? 한나도 역시 어려움이 있었어요. 그런데 적어도 한나는 예배당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었고, 하나님 앞에 그 고통을 부르짖을 수 있었고,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공적 공동체가 한나에게는 있었죠.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여인은요, 그것조차도 허락되지 않았던 부정한 병을 가졌던 것입니다. 이 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단절되고 마음대로 성전에 오갈 수도 없는, 그야말로 몸뿐만 아니라 영혼도 전부 피폐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소망이 없이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데 이 여인에게 어떤 소식이 들려옵니다. 어떤 소식이냐면, 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어떤 사람이 우리 동네에 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.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이 여인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? 이제 그 어디도, 세상에 어디에도 자기가 가진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고 온갖 방법들을 다 동원을 해봤는데도 고침받지 못했던 그런 와중에 그 소식을 들었던 이 여인은요, 나도 이 예수란 사람을 꼭 한번 만나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.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여인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. 여러분, 이 여인이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자리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결단이 쉬운 결단이었을까요? 여러분, 부정한 병이라고 했잖아요. 사람들과 섞여 살 수 없는 병이라고 했습니다. 많은 이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나아가게 된 것이 만약에 사람들에게 발각되기라고 한다면 이 여인은 자신이 어떻게 될지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.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요, 그런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군중 속으로 한 발 한 발 내딛었습니다. 낫기를 바라면서요. 여러분, 당시는 지금보다 훨씬 더 폭력적인 세상이었습니다. 이 사실이 발각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죠.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꼭 한번 나아가서 그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야겠다라고 결심하고 결단합니다.
그래서 조용히 숨죽여 숨어서 예수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마침내 사람들 사이를 기어코 비집고 들어가서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. 어떻게 되었습니까? 2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? 29절 말씀입니다. 한번 읽어보실까요? 시작.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. 아멘. 무슨 말인가요?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그 순간에 몸에 흐르던 피가 멈추었고, 여자는 그 변화를 느낄 수 있었고 자신의 병이 깨끗하게 나은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. 이 여인은 그 순간, 만지는 순간 자기 몸 안에 있던 병의 근원이 말라버렸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.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 고스란히 나타나게 된 것이죠. 그리고 이 이야기가 그렇게 이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입니다. 해피엔딩, 나았습니다. 나았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. 이렇게 끝나면 좋았겠죠. 그런데 여러분, 이 사건은요 그렇게 그 여인의 바램처럼 쉽게 끝나지 않아요. 여인의 소원대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,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가지고 병의 치유함을 받았어요. 그렇게 행복한 이야기로 끝나면 좋았을 텐데 그 뒤에 어떤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어떤 일이 벌어지죠?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. 예수님이 자기에게 어떤 능력이 빠져나간 줄 아시고 이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나고 있냐라고 굳이 따져 물으시고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시다가 순간 멈칫하시면서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? 누구인가?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냐?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. 제자들은 사실 이런 예수님의 질문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. 그래서 다시 되물어요. 무슨 말씀이십니까? 무리가 이렇게 밀고 당기는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고 물으시다니요. 아마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 손을 댄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수십 명은 될 것 같은데요. 누가 손 댔냐고 물으시면 저희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? 이렇게 반문해요. 뿐만 아닙니다.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4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. 24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? 어떻게 되었습니까? 가시는데 맞습니다. 이 본문을 좀 쉬운 메시지 성격 번역본으로 읽어보면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시는데 온 무리가 따라가며 그분을 밀고 당겼다,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어요. 큰 무리가 뒤따라오면서 예수님을 밀어대고, 큰 무리가, 작은 무리가 아니라, 몇 명인지 볼 수 있는 작은 무리가 아니라 큰 무리가 뒤따라오면서 예수님을 밀고 당겼다는 거예요. 여러분, 이 여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한번 만져보기 위해서 여기저기에 몰려와서 밀어냈다는 거예요. 그런데 예수님도 아셔요.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자신의 몸에 누가 손 댔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. 도대체 예수님이 왜 이 여인을 찾아내려고 하셨던 걸까요? 여러분, 그런 고민해 본 적 없으세요? 그냥 관대하게 내 몸 만져가지고 누구 한 명 나았으면 그냥 그렇게 관대하게 보낼 수도 있으셨잖아요. 근데 굳이 찾아요. 누가 만졌냐?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냐? 도대체 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내려고 하셨던 것일까요? 왜일까요? 자기의 능력의 도움을 받아서 치료받았으면 적어도 나한테 감사 인사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? 라는 차원에서 이 여인을 찾아내려고 하셨을까요? 여러분, 생각보다 예수님이 그렇게 째째한 분이 아니시잖아요. 그렇죠? 아니잖아요.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의도를 가지고,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으셨던 걸까요? 이유가 있었겠죠. 그렇습니다. 사람들 앞에 나오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, 또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12년 동안이나 사람들과 분리되어 살아왔던 이 여인입니다. 그런 여인에게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얼굴을 드러내고 너가 왜 내 옷자락을 만졌고 무슨 이유냐라고, 그 사정이 무엇인지를 말하라라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.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런 모습들이요, 사실 이 연약한 여인에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폭력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. 그렇지 않겠습니까? 그동안 숨어 살았던 이 여인에게 너가 누구냐고 드러내라,
라고 하는 것은. 그런데도요,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압박하시는 거예요. 누구냐? 이러면서. 누구야? 이러면서 계속 찾으시는 거예요.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? 이 압박을 받은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? 결국 사람들 앞에 그 얼굴을 드러내고 앞으로 나와서 그간의 자신의 삶에 있었던 모든 사정들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. 자, 그 순간 어떤 반응들이 있었을까요? 그 이야기들을 들은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? 깜짝 놀랐겠죠.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거든요. 부정한 사람들과 몸을 부딪히면 안 되고 마주쳐도 안 되는 거거든요. 근데 부정한 그 여인이 나와 같은 공간에 있었고 나랑 몸이 닿았을 수도 있었고,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? 와, 이 여인이 우리 가운데 나랑 있었다고, 심지어 이 여인이 나랑 접촉했다고. 여러분, 이런 사실 때문에 어떤 이들은요 분노했을 수도 있어요. 아마 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이 여인의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그 행동을 바라보면서 분노와 또 그 손에 돌을 들고 이 여인을 치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?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? 그런 분위기 속에서, 그 많은 사람들의 분노와 웅성거림 속에서 예수님께서 입을 여셔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. 34절입니다.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?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? 아멘.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,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.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. 아멘. 조금 더 쉬운 번역본으로 봐볼까? 이렇게 번역합니다.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. 딸아, 너는 믿음의 모험을 했고 이제 온전해졌다. 잘 살아라. 병이 나았으니 복되게 살아라.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. 여러분,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낸 그 예수님 앞에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여인에게, 또 자신의 상황들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벌벌 떨고 있는 이 여인에게 너무나도 뜻밖의 따뜻한 이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. 그 말씀은 그 여인에게 너무나 귀한 말씀이었고, 이 여인에게 엄청나게 큰 축복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. 예수님께서 불려가서 야,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어?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꾸중을 들을 줄 알았을 거예요. 와, 혼나겠다 그러면서 이제 쭈뼛쭈뼛 했겠죠.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들려오는 말씀은요, 그 여인에게 너무나 따뜻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.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요 한번 구분해서 보겠습니다. 예수님께서 먼저 뭐라고 부릅니까? 딸아, 딸아, 이렇게 불러요. 여러분,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뒤가테르입니다. 뒤가테르. 아버지가 자기 너무 사랑하는 딸을 부를 때, 친밀하게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가 뒤가테르예요.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요 처음에 이 여인을 뭐라고 부르냐면 귀네라고 불러요. 그냥 여자라는 의미거든요. 그렇게 부르는데요, 이 여인을 향해 예수님은 뭐라고 부르시냐면, 예수님이 사용하신 언어는 뒤가테르예요. 딸, 이렇게 부른 거예요.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제가 집에 가면 김지훈 이렇게 부르면 어떻습니까? 집에 이제 다시 문 열고 나가고 싶어지는 거예요. 그렇죠? 그런데 딱 들어가서 딸 이러면 뭡니까? 오늘은 아무 일 없구나, 평안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. 지금 딸 이렇게 하니까 놀라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아직도 저희 교회에 제가 여자 화장실 들어가면 깜짝깜짝 놀라시는 분이 계십니다. 평안하시길 바랍니다.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.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또 놀랄 때가 여러 번 계신데요, 제가 여자 화장실 갈 때 놀라시고요, 제가 주머니에서 립밤 꺼내갖고 바르고 있을 때 놀라시더라고요. 그렇습니다. 저 그런 사람입니다. 그런 거예요. 딸, 이렇게. 여러분 그 느낌 아시죠? 딸아 할 때 그런 거예요. 디가테르. 예수님이 이 여인을 그렇게 부릅니다. 여러분, 이 여인도 사실 어린 시절이 있었지 않겠습니까? 그렇죠? 어릴 적에는 자신의 부모님에게 아마 내 딸아, 사랑하는 우리 딸, 이렇게 하면서 이런 음성으로 불리워졌을 거예요. 그런데 이 여인이 이제 12년 전에 혈류증에 걸려서 가족으로부터,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살아가는
그 오랜 시간 동안에 단 한 번도 자기의 귀로 디가테르 따라 이 다정한 목소리를 들어본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.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여인을 보시고 처음 입을 떼시는데 딸아, 사랑하는 내 딸아, 이렇게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. 두려움에 떨고 있던 이 여인은 예수님의 따뜻한 부름 디가테르라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고개를 들어서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죠. 과연 그럼 나를 딸이라고 부르는 그분이 과연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? 자, 두 번째로 그 여인에게 들려진 말씀은 뭐냐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는 말이었습니다. 여러분, 이 여인은 사실 생각해 보세요. 자신이 지금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는 여인이었습니다. 이 여인은 대단한 믿음을 가진 여인이 아니었고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이제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, 특별히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가르쳤는지를 알지 못했던 그 여인이었을 거예요.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믿음이 있었는데요, 그 믿음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뭐였냐면 혹시나 이 예수라는 사람이 내가 가진 이 불치병을 고칠 수 있지 않을까, 이런 의심 섞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겠죠. 그게 이 여인의 믿음이었겠죠. 어떻게 보면 여러분,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성숙한 믿음을 가지신 여러분들이 볼 때 이 여인의 믿음이 유치한 믿음이고 기복적인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그런데요,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귀한 믿음이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. 비록 작고 미약해 보이지만, 부족해 보이고 이기적으로 보이고 약해 보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네가 움직였기 때문에 나는 너의 그 믿음이 귀한 줄로 여길게 라고 예수님이 그 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. 여러분, 예수님은요, 이 여인의 작은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인정하고 축복하고 있는 거죠.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.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 작은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라는 거죠. 우리를 너 왜 그러냐 책망하고 너가 왜 내 몸을 만졌어 정죄하기보다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. 네 믿음이 고작 그것밖에 안 돼? 야, 내가 이제까지 힘들어서 가르친 것이 그거야? 내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까지 와서 태어나가지고 고통당하고 죽었는데 너가 고작 네 믿음이 고작 그것밖에 안 되냐라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, 연약한 믿음, 작은 믿음일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앞으로 나올 때에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착하다, 착해, 잘했어,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죠. 여러분,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? 혹시 가늠이 되세요? 1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신앙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었고 마음껏 기도할 수도 없었던 상태에 살았던 이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이 귀한 것이다 라고 여기시는, 그 예수님의 목소리에 자신이 없었던 자신의 삶을 다시금 힘을 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다음 이야기에 이 여인이 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. 자,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신 세 번째 말씀이 있죠. 뭘까요? 평안히 가라. 평안히 가라. 평안히 가라.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여러분,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이 여인이 예수님 계시는 그 자리 군중 속에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까지 이 여인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었을까요? 샬롬이 있었습니까? 화평이라고는 전혀 없었어요. 일도 없었어요. 내가 저 많은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?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혹시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지? 그리고 내가 혹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음에도 불구하고, 예수님의 몸을 만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병이 낫지 않고 내 상황과 내 병이 여전하면 어떡하냐? 그리고 나서 또 그 다음에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?
평안이 일도 없었던 거죠. 수많은 걱정과 수많은 두려움이 이 여인 안에 가득했을 거예요. 그런 걱정, 그런 두려움에 쌓여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제 네가 돌아가는 그 발걸음은 평안한 발걸음이 되어야 한다 라고 이 여인을 향해서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신 겁니다. 네, 여러분,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몸을 치료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었어요. 기어코 불러내서 이렇게 세우시면서 뭘 하셨냐면 이 여인의 병들었던 몸뿐만 아니라 상했던 마음과 병들었던 마음, 그 모든 것을 치료하신 거죠. 그것을 위해서 이 여인을 예수님은 그 수많은 무리들 앞에 세워두셨던 것이죠. 예. 마지막 이야기가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? 너는 네 병에 놓여서 건강할지어다. 여러분, 예수님의 이와 같은 이야기를 좀 더 쉽게 정리해서 표현하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. 사랑하는 내 딸아, 내가 너의 몸만 치료할 수 있는 게 아니야. 내가 너를 굳이 불러 세운 것은 뭐냐면 너 사람들 앞에서 무안 주고 민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너의 깨어진 마음도, 너의 부서진 정신도 내가 만져주고 알아주고 고쳐주고 싶었어. 너의 부서진 자아도 만져주고 싶었고, 너가 가진 그 깊은 두려움도 그것도 없애야 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 거야. 그러니까 사랑하는 내 딸, 너 이제 완전히 너의 모든 병들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으니까,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부터는 네가 이전에 살아보지 못했던 너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. 여러분, 이 여인을 그 많은 무리 앞에서 세우신 예수님의 본심이 바로 그런 거죠. 예수님이 그 여인을 불러서 세워서 창피를 주고 그 여인에게 정말 가혹한 행위를 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한없이 따뜻한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이 자유케 되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고 선언하기 위해서 이 여인을 그 앞에 불러 세워 주셨다라는 거예요. 예수님의 이 축복의 말씀을 들었던 이 여인은요, 12해,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앓았던 병으로 인해서 완전히 망가져 버렸던 모든 것이 회복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의 문제,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오롯이 경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. 여러분, 사랑하는 여러분,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과연 어떤 것일까요? 예수님을 내가 직접 경험한다는 게 어떤 것일까요, 여러분? 예수님이 내 삶을 치료하고 회복시킨다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입니까? 여러분,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 분이심을 믿습니다. 그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치료하시고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.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가면, 그분 속에 들어갔을 때 그 모든 것의 온전한 치료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. 여러분, 이 예수님을 꼭 날마다 의지하고 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 예수님을 만나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. 그리고 예수님의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이곳에 계신 또 우리 나중에 모든 성도님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. 그저 하늘 보좌에 앉아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무것도 관여하지 않는 무관심한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에게 내 딸아, 내 아들아, 사랑하는 그 음성으로 우리를 따뜻하게 불러주시고, 내가 아파할 때마다, 내가 힘들 때마다, 어려울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며, 네가 아픈데 나도 아파,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. 네가 이렇게 괴롭고 고독하고 힘든데 내 마음은 어떻겠어?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. 여러분, 평안이 어디에 있을까요? 화평, 샬롬이 어디에 있을까요? 어디에 있습니까? 답은 이제 아시는데 쉽사리 대답하실 수 없는 이런 상황인 거죠, 지금. 그렇죠? 여러분, 화평은 샬롬은 어디에 있냐면
예수님 안에 있어요. 예수님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. 그분 안에서, 예수님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고, 또 그분 안에서 세상 가운데 마음껏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. 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합니다. 내가 구하는 것, 또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들을 이기적이다, 기복적이다,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 믿음 역시 귀한 것이라고 인정해 주시리라 믿습니다. 그 모든 것을 고백할 때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여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나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